창세기 17장 1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우리라는 그 말씀으로 한번 또 나눈 적도 있고요. 잘 아는 말씀이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되는데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제 계시가 돼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제 계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사다이라고 했고 이 사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양육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되도록 양육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죠.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가 존귀하게 높임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열방을 품는 아버지로 바꿔가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몇 번을 드렸지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야만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믿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해야만 찾아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힘을 얘기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 사이에 두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두는 겁니다. 배치하다, 숨이란 단어고요. 언약을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두고 번성하고 조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그겠죠?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걸 온전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1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시점을 보면은요, 그는 하란에 머물게 돼요. 사실은 그가 떠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왔다라고 하는 그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던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먼저 그분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나 금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팩트로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가능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능동적인 인생처럼 보이지만 수동적 인생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향 친척 아비 집 떠나서 가라라고 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져요. 2절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가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12장 1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주심에 있지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내게 어떤 관점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업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상업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걸 약속을 주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히브리서 6장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었다, 언약 관계를 성립했다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그건 뭐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가 참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는 게 뭐냐를 보니까 참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참았다 주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견딘 겁니다. 참은 게 아니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세찬 비바람이 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찬 풍파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래 묵묵히 비바람 맞으면서 있어야 돼요. 고난의 바람이 나는 왜 이렇게 크죠? 그 고난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고난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약속을 줘요. 그리고 내가 번성케 한다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이 역사 속에서 하는 것은 뭐냐? 견디는 거더라. 이것밖에 할 게 없다는 소리예요. 세찬 비바람이 치고 광풍이 막 몰아쳐. 그럼 불능은 네가 할 게 뭐니? 그냥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인생이 별것 없어요. 건강하면 막 이렇게 건강하게 살 것 같죠? 오늘 저녁에 하나님 와서 야, 너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너 성질을 못 고치겠다. 아마 나 툭 던져놓으면요,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거든. 그런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속 시끄러우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견뎌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까지 그 자리에 딱 엎드려서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삶에 피눈물이 나죠. 그때 우는 겁니다. 성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울면은 그분이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약속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7장, 12장,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견뎌라.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번성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 아브라함 만드신 건 누구냐 보니까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의 여정을 떠나올 때 갈대아 우르에서 롯을 데리고 옵니다. 조카입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조카였기 때문이겠죠. 조카 롯도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물이 많아요. 넉넉해요.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였겠죠. 부자입니다, 이 사람. 그러면 굳이 아브라함 따라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물론 조카 롯과의 관계가 좋았겠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후계자로 분명히 지목하고 따라왔습니다. 후계자로 여겼습니다. 쟤를 내가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긴 시간들을 들여서 설득을 했을 겁니다. 네가 내 인생의 후계자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거든.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의 분기점으로 보면 이때가 BC 2091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데리고 오고 나서 2088년 3년 후에 이 조카 롯이 창세기 13장에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소유물이 많죠. 물론 진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조카 롯은 가야 됩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떠나가야 말씀이 들리거든요. 가야 될 자가 맞아요. 그런데 13장에서 분리가 되고 조카 롯의 관점은, 세상을 보는 프레임은 그가 낀 안경의 구조가 뭔가 보니까 세상이에요. 소돔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을 사모하는 지상쾌락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라고 착각하고 사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가 분리돼서 떠나갑니다. 1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소돔으로 떠나가는 롯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보여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왔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 눈뜬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떠나갔고 그는 분리가 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소돔 왕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전쟁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때가 이제 6년이니까 2082년쯤 되겠죠. 분리됩니다. 분리되었고 조카 롯은 소돔으로 흘러 들어가서 창세기 19장에서 묘사되는 조카 롯을 보면은 그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지도자입니다. 드디어 그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위치도 확보했고 부자입니다. 최고의 자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돈, 물질, 이 모든 것들 다 날아가 버리게 하고 그는 엘람 왕 그돌라 오멜에게 포로가 돼서 붙들려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4장에서 그를 추격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을 구하려고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을까? 마물의 아내를 함께 데리고 왜 갔을까? 조카였어 그럴까요? 아니요. 후계자니까요. 나는 후계자가 없거든요. 내 인생의 후계자로 삼아야 돼 사람이야. 그래서 조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위치는 뭐냐? 아브라함은 자기 후계자가 얘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려고 그 빡센 전투에 투입했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이 이때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고요. 언덕입니다. 산입니다. 700고지가 넘는 산에 있어요. 소돔은 평지입니다. 해발 바다보다 낮은 곳이죠, 실제로. 소돔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 롯을 잡아와요. 다시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왔으면 이때 14장에서 조카 롯은 알았어야 됩니다. 기회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 배뻗튀기 하면 터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는 역시 눈이 담겨서 그 땅에 머물러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알았습니다. 아, 쟤는 내 인생에서 배제된 자구나. 더 이상 만났다는 구절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목적,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조카 롯을 왜 데리고 왔느냐? 그가 소돔 왕에게 그돌라 오멜에게 잡혔을 때 그가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를 건져왔을까? 후계자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 힘든 전쟁에 같이 따라가서 110km나 넘는 그 거리를 추격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는 이미 완전히 소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 쟤는 돌이킬 수 없구나. 그리고 그가 헤브론으로 마땅히 올라와야지만 다시 소돔 땅에서 기회를 엿보는 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제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카 롯을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후계자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 더 이상 그래서 마음에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다가 이 정도구나 탁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만났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만났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혈육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돔성이 불탈 때 그가 중보했던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둘을 만나고 조우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번째 후계자가 조카 롯이 탈락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후계자로 누가 간택이 되느냐? 엘리에셀입니다. 15장 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오려고 엘람 왕 그둘라오메를 추격해서 318명을 데리고요. 가서 추격해서 데리고 오죠. 이 엘람 왕이 세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치러 올 것을 알았고 그래서 두려웠다. 예, 어느 정도는 팩트가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가 더 이어서 계속 고백되는 장면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방패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다. 샤카루 전리품이다. 내가.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야훼여 무엇으로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자식 내 상속자는 메셰크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본질의 목적은 뭐죠? 후계자가 아직도 없다. 이놈일 줄 알았어요. 롯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줄 알았는데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죠? 날아가 버렸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운 겁니다. 대를 이을 자가 없거든요. 요즘이야 뭐 대를 잇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하진 않는데요. 이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이 하나님 되는 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두려워합니다. 왜냐?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조카 롯은 물 건너간 겁니다. 마음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을 그러면은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3절 한번 가서 봅시다. 3절 15장 3절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탓하죠. 하나님 당신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당신이 안 줘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점찍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 몸에서 날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도 아니란 겁니다. 계속해서 약속만 있고 얘도 아니구나. 이때 아브라함 84세 됩니다. 75세 때 부름받아서 1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계속 약속만 있어요. 뒤집어질 것 아니에요, 우리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엘리에셀 쟤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또 찾아야 돼요. 그런데 네 몸에서 날짜가 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되어 가는 시점인데요. 이삭을 낳죠. 이때 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합니다.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연적인 아브라함의 나이, 자식을 출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의 힘으로 자기 씨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그렇게 낳습니다. 하갈을 통하여서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 몸종을 통해서 이게 율법을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거든요. 14장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16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예, 아브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요. 75세에서 이제 86세가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심 자기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이 이스마엘에게 희망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장에서 막 이렇게 해서 야, 네 후손 나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기 몸에서 낳거든. 그럼 이제 이스마엘은 오케이 예면 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쟤 아니야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2장에서 17장까지 올 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낼 때까지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거래합니다. 롯인 줄 알았다 하나님. 당신이 씨를 주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롯이 없어지니까 엘리에셀을 대고 하나님 얘죠. 나 얘 후계자로 삼을 겁니다. 쟤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하나님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를 고백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아브라함은 포기치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딱 들렸을 때 여러분 찔림이 오면은 내가 그렇지로 가져가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저거 봐, 나 돌로 치네. 목사가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속내가 들키거든. 하나님 그래요, 내가 그런 것 같아요. 가져가면 되겠죠.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데 돌을 들고 있는 두 부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돌을 들고 이를 갈고 막 덤벼드는 자가 있고, 자기가 폭로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서 어찌할꼬 뭐라고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종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일평생 동안 사람들이 죽음에 매여서 두려워하더라. 그 죽음은 여러분 네크로스가 아니라 다나토스예요. 여러분들이 다나토스 되는, 자기 부인이 되는 그 죽음 있죠? 죽음, 하나님이 와서 야, 너 임마 별것 없어. 그리고 딱 보이죠? 우리 폭로시켜내죠? 그러면 아멘 그럴 줄 알죠? 저도 역시나 포함해서요, 안 그래요. 그 죽음 죽기 싫어해요. 근데 네크로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다나토스라는 죽음을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나싱입니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뭐야? 내가 뭔데 네가 나싱이라고 하냐? 없음이라고 네가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똑같아요. 계속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 굴레를 못 벗어나요. 75세 때부터 100세 때 그가 이삭을 낳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출생할 때 그때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후계자 빨리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게 안 만들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뻗어겨요. 얘인가 쟤인가 계속해서 자기 힘이 미칠 때까지 열심으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마지막에 이스마엘 낳고는 하나님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타협 적당하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이삭 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관통해서 흘러가더라. 이걸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야 권능아, 내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근데 우리는 끝없이 우리 길 가요. 갈 동안에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거든. 그래, 그게 내 얘기였지. 그리고 딱 돌아왔으면 좋겠어. 네? 그게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아브라함을 여기에서 야, 너 왜 그래? 그렇게 말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이상하게 맺는 것 같아요. 상업적인 관계로 맺어요. 그래서 잘하면은 상 주고 못하면은 처바르고 이렇게 얘기해요. 불러와. 그래서 가혹하게 두들겨 패는 걸로 보여요. 우리요, 잘못한 건 너무 많은데 터질 대로 터져서 벌써 죽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흔적도 없어요. 우리 윤 장로님도 흔적도 없어요. 벌써 끝났어요, 우리요. 게임 아웃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에 맺고 있어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두들겨 패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사야 잘 아는 말씀인데요. 43장
이사야 43장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데요. 43장 1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예,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지은 자다, 만든 자, 야차를 한다는데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는 소리거든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하나님 것이래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이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 보시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내가 너 만들었고 내가 너 낳았고 네가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창조주지만 아버지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보면은요,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상업적인 관계를 이야기해요. 이게 탕자의 형의 위치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탕자가 다 털어먹고 돌아오죠. 이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여전히 관계는 그 관계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 다시 복귀시켜달라는 말은 차마 못해서 종으로 내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가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불러들이죠. 그건 어떤 역사 속에서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한 위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보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주체이신 그 믿음이신 호피스티스이신 그 주님이 어떤 대상에게 그 믿음을 부어요. 어떤 대상에게 그 믿음의 실체이시고 본질이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 권능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부어요. 부으면은 이 권능이가 그 믿음의 대상이 되고 대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이 권능이를 통해서 동적인 걸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돼요. 요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과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이 권능이에게 오면은 이 권능이가 전혀 자기의 성품과 상관없이 이상하게 사람들 보기에 존귀한 짓을 해버려요. 그럼 그건 누가 한 거죠? 그 믿음이 대상인 이 권능이에게 믿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권능이가 그걸 갖고 믿음으로 만들어내죠. 팩트로 보면은 그 믿음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자기 일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속해서 그러거든요. 후계자 삼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셨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믿음이신 실체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믿음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래 견디도록 만들었고 결국은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을 만들어내고요. 이삭을 드려 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고민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삭 바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는 누가 한 거예요? 믿음이 했다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 보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가장 큰 중심축이라는 겁니다. 이건 결코 허물어질 수 없어요. 이 관계,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생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뭘 좀 잘했다라고, 내가 윤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잘했다고 아버지가 상 주고
도덕 윤리적인 어떤 행위가 좀 촉발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거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럴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도 아닙니다. 제 같아도 안 그래요. 제 같아도 제 새끼가 잘못하면 제가 가서 꿇어앉아 빌지 내가 한 겁니다. 라고 하죠. 저도 안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열방을 통일하는 물 한 방울로 보시는 그 하나님이 저놈은 삭소가 노려서 안 돼 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니까. 아버지 오해하지 말자.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욥기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 좀 나누었죠. 29장, 31장부터 가서 봅시다. 욥기 31장. 제가 이전에도 또 욥기 한 번 또 말씀을 드렸고요. 31장. 제가 한번 군데군데 보겠습니다. 욥이 잘한 것을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처녀도 안 쳐다봤대요. 저는 저절로 눈이 딱 돌아가요. 그런데 욥은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처녀를 주목하려. 여자를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살았다. 대단한 사람이죠. 16절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도 않았고 과부를 도왔고 18절에 고아를 돌아보았고 19절에 의복이 없고 죽어가고 가난한 자들 도와줬다. 그것도 양털로도 도와주고요.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나 결코 그러지 않았다. 다 돕고 도덕 점수 100점이다 나 라고 했습니다. 도덕 100점이다 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역시 네 아들이네 도덕 100점 축하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랬느냐는 겁니다. 안 그랬어요.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장 여기 한 번 더 봅시다. 29장 15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저는 자의 발도 되고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보고. 이거 사람이 못할 짓이에요. 욥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맹인들의 눈도 되어주고 저는 자들의 다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빈궁하고 억울한 사람 편에 서서 변호도 해주고. 우리 못 그러잖아요 사실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았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가 같다. 자기 의가 이렇게 탁월했다는 겁니다. 29장 14절 궁핍한 자 돕고 억울한 자 송사도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도덕 100점이라니까요. 이 양반요 목사 되면은요 모든 교인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안 되니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도덕 점수로 100점짜리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욥을 한번 볼까요? 32장 갔다가 한번 봅시다. 32장 바로 뒤쪽에 있으니까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 종족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예,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서 학대했다. 학대다가 뭔지 알죠? 고돌이 학대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자기 의를 자꾸 이야기하더라. 나 죄 안 지었는데 나 도덕 점수 100점인데 나 지금 억울하게 터지고 있다. 난 100점 맞아서 도덕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100점짜리 인생이야 나. 그런데 내가 터지니까 나 억울해.를 계속해서 억울함을 하소연했던 겁니다. 욥이.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물론 이 사람들의 시각도 잘못된 겁니다. 욥이 불평하고 억울해요. 그러니까 욥과 말 섞지 말자라고 했어요. 42장 하나님이 보는 욥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죄송합니다. 40장 2절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야훼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욥과 말씀을 하시면서 욥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니까 너 트집 잡는다 자꾸. 그리고 너 지금 자꾸 탓하지. 너. 하나님 모시기에 욥은 트집 잡는 걸 보여줘요. 다시 보겠습니다. 욥은 도덕 점수 100점이에요. 우리는 못 따라가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욥처럼 못 살아요. 속이 밴댕이 속이거든요. 근데 욥은 속이 대단히 깊고 넓은 사람이 맞아요. 고아, 가부,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궁핍하고 억울한 사람 편을 들어주고, 고아, 가부를 보고 여자는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했고, 이 사람 도덕 점수 100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트집 잡지 마라, 탓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권성징악이라는 틀, 인과율 못 벗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의 상태가 어떤 거죠? 상업적인 도덕 윤리 잘하면 100점짜리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허물어내요. 야, 그게 뭐니? 너와 나 사이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식 사이가 얘가 100점짜리, 도덕적으로 100점짜리 살았다. 야, 자꾸 그렇게 나눠주지 말라고. 너 거지 된다. 그럴걸요, 우리? 욥의 관점에서는 도덕 윤리로 내가 100점 맞았잖아요, 아버지. 야, 그게 뭔데,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생명으로 묶여 있어요. 상벌의 개념으로 묶여 있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예배도 신나게 막 빠지고 막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도 저는 이게 언약이고 약속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윤리 이거 100점 맞았잖아요 라고 하니까 그거 왜 자꾸 그걸로 나 트집 잡니 너? 너와 나의 관계가 뭐니 도대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상업적으로 맺어진 관계인 욥은 자기를 발견해가는 겁니다. 그딴 것 하나도 없어도 너는 내 새끼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 이만큼 잘하는데 왜 상 안 주고 자꾸 내가 고난 속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게 원망이었다니까요. 욥의 원망. 하나님은 그 욥을 뒹굴도록 만들어서 야, 그딴 게 너와 나 사이에 도대체 뭐니? 너는 내 새끼고 나는 마땅히 너를 책임져야 될 창조주고 내가 너를 지원자고 내 눈에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네가 도덕점수 빵점이어도 너는 내 새끼니까 귀중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로 맺어진 그 관계가 우리의 실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하고 굽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와서 그를 설득해내시고 한마디 말씀을 안 해요. 다른 거.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결국은 이 자리까지 딱 세워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천국 가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천국 와 있네. 그때 시뜩 뒤집어지는 거예요. 개거품 물고. 아, 이거구나. 아, 그러다 너무 행복해서. 그게 우리예요. 자, 우리 시편 한번 갑시다. 가서 봅시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여기 보면은요, 1절 한번 보고, 1절. 할렐루야,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되. 선, 토부거든요.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헤세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죠. 감사해라 그 하나님 앞에. 왜냐? 그는 선이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펼쳐지신다. 마지막 절 한번 가서 봅시다. 48절.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예. 할렐루야. 찬양해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마지막 절 찬양해라. 그러면은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막을 내리고 아멘해 라고 하니까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내용은요 좀 거룩해야 되죠. 시편 106편 제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할렐루야 찬양해라.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중간에 있는 내용은 뭐죠? 인간들은 끝없이 반역하더라는 겁니다. 내용이 좋아야 되죠. 하나님 찬양해라. 찬양해라.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좋아야 되죠. 내용이 안 좋아요. 나빠요. 6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지 못하고 바다고 통해서 거역하였나이다. 지금 무슨 말이죠 이게? 내용이 어떻다는 거죠? 니들은 항상 범죄하더라.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의 삶에도 똑같더라. 욕심 부르기더라 니들아. 욕심만 충만해서 하나님 시험하고 있더라. 17절 보니까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모세를 반역하는 고라의 무리들. 끝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무시하더라. 니들이 그래서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더라. 계속해서 그 얘기죠.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야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실패하고 말 안 듣더라. 얘들 말 안 듣더라. 계속해서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나이다. 우상 숭배까지 하더라. 계속해서 나쁜 짓만 반복해서 그들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해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찬양해라. 아멘. 찬양으로 둘러싸 놓았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본능아, 너는 네 일생 동안 나 반역하고 살 거다. 그래도 너의 하나님 나는 네 아버지여서 너의 그 실수와 실패마저도 선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거 믿니? 아멘 해. 아멘 하세요. 아멘. 안 그런 척하고 있어도 알아요. 저도. 권능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네가 할 일은 그 일이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내용물이 뭐죠? 끝까지 반역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아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용물은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독스럽게 말을 안 들어요. 저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버지 됨을 포기치 아니하셨고 로마서 8장 30절 이하 말씀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권능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 네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 내가 할게. 그리고 누군가가 너의 그 부적절한 그 모습들 보고 돌 들고 던지려고 하거든. 견뎌라. 그 돌 맞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견뎌라.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련, 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저들이 돌 들고 던지는 그 가운데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그 여인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더 깊게 만나요. 복이죠.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시편 106편 한번 읽어보세요. 제발요. 한 주간 계시면서 다른 것 요거 읽는데 그렇게 많이 48절 좀 길긴 하네. 그런데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집에 가서 이야 진짜 이거 내 모습이네 이거.
그래도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내시구나를 아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맞습니다가 고백되어주는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당신 앞에 세워진 모습들 참 볼품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안다, 인생이 뭔지라 라고 말씀했던 말씀도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상업적인 관계로 우리를 관계 맺어주지 아니하시고 부모 자식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 우리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욥이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도덕 100점 맞았어요. 나는요 과와 가부 돌보고요, 불의를 참지 못하고요, 가난한 자를 돕고요, 그들을 변해준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해서 여자를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욥을 보시면서 너 트집 잡냐?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상업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였던 것 보았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야 그게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니 도대체? 라고 말씀해 주신 약속이 있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 그럼에도 버릴 만도 하실 터인데 끝까지 품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신 당신의 열심 찬양합니다. 한 주간 우리 식구들도 생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분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시편 106편 말씀, 하나님 찬양과 찬양 사이에 내 영물이 형편없는 내 모습이 보일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든 동력되는 말씀대로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섬김들, 물질들, 모든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 속에서도 아름답게 갚아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